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61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뿔 그리고 성소의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 이 똑같은 패턴이 3번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3번째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7장 25절에 작은 뿔에 대한 세력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심판, 하늘 심판으로 주제가 바뀐 다음에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 패턴이 7장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시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서로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7장에서는 교황 로마가 AD 1798년에 망하죠.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그 시점 이후 어느 날에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7장에 나와 있는 하늘 심판을 재림전 심판 또는 조사 심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우리가 직접 거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기록한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니엘 8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럼 8장을 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양, 염소, 작은 뿔, 성소의 정결에 대해 나와 있고 쭉 이상이 나온 다음에 15절부터 27절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양이 뭔지 염소가 뭔지 다 나오는데 성소 정결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게 다니엘서 8장의 구조입니다. 자, 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상 왕 제3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바벨론 제국 시기에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상이 뭐였습니까? 2절, 3절부터 보시면 눈을 들어 봤더니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죠. 뿔이 있었습니다. 근데 뿔의 길이가 달라요. 한 뿔은 짧고 한 뿔은 길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짐승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그 다음에 강하여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서가 또 나왔습니다. 양이 지나가고 순념서가 나왔는데요. 서쪽으로 와서 너무 빨라가지고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른 염소가 나왔습니다. 두 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뿔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순념소가 그 양에게로 달려가서 양을 아주 괴롭히고 죽였죠. 자, 7절부터 보시면 내가 본즉 그 순념소가 순양에게로 가까이 가가지고 썽을 내가지고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대적할 힘이 없어서 결국 순양이 엎드러지고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부터 보시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져 가더니 그 강성할 때에 그 현재했던 뿔이 갑자기 뽑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다른 뿔이 4개가 올라오게 되었죠. 요까지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절입니다. 그 뿔 중에서 한 뿔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여기 구절에다가 수평이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작은 뿔이 세력이 확장하는데 처음에는 수평 방향입니다.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습니다. 세력을 확장하죠. 그런 다음에 지상에 있는 땅을 다 정복하자 그 다음부터는 타겟을 바꿉니다. 10절부터 보면 그것이 수직, 이제는 하늘을 대항해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뿔이 난 상태에서 그 뿔 중에 또 다른 뿔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수평 방향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다 한 두 후에 얘는 수직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봤을 때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냐라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탄생에 관한 중요한 성경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환상은 성소가 정결해진다라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정결이 다니엘이 본 이상의 마지막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순양, 순념소, 들이받고 서로 싸우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이 환상은 끝나게 돼요. 여기에 중요한 점은 환상이, 즉 다니엘이 봤던 이상이 성소의 정결과 더불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300주야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자, 이제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 8장의 순서입니다. 순양이 나오죠? 그리고 순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라는 것으로 다니엘 8장의 전반부의 이상이 끝납니다. 이 패턴은 저희가 다니엘서 2장에서도 배웠고 7장에서도 배웠습니다. 요건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가 더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환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8장의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줄 아냐? 하고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상을 본 뒤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했죠. 그러자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 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말을 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기다 여러분 성경책에다 쫙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 환상은 뭐냐면 2300주야의 환상입니다. 그렇죠? 그때의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근데 그 환상이 뭔 줄 아냐? 정한 때에 언제요? 끝. 세상의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환상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까는 8장 몇 절이었습니까? 17절이었고요. 17절 다음에 8장 19절에 한 번 더 똑같은 것이 반복되죠. 이르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 같은 것입니다. 때에 관한 환상이죠.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의 환상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뿔 가진 순양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해석을 바로 합니다. 8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어디래요? 메대와 바사, 메대 페르시아. 이거 많이 봤죠? 2장에서도 봤었고요. 7장에서도 봤었습니다. 똑같은 나라가 지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몸을 한쪽으로 들었던 곰. 그게 뭐냐면 메대 페르시아가 균형이 안 맞았죠? 그리고 8장 3절에 그 순양도 뿔이 한 뿔이 더 길었습니다. 두 나라가 힘이 균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의 곰과 8장의 순양은 같은 나라겠죠? 평행 구절이니까. 그래서 7장의 예언과 8장의 예언이 동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메대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제 7장과 8장을 한 번 더 비교해드리면 이 7장 5절에서 곰이 갈빗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입에요. 갈빗대가 몇 개였어요? 3개였습니다. 3개. 세 갈빗대를 물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8장 4절에 보면 이 순양이요.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즉, 3가지의 방향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7장 5절에 세 갈빗대는 바로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라는 나라를 메데페르시아가 정복한 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세 갈빗대는 세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8장에서 서쪽, 북쪽, 남쪽도 서쪽은 바벨론, 남쪽은 이집트, 북쪽은 리디아라는 세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북쪽은 리디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집트 이 세 방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 정복한 다음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데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순념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순념소가 순양을 치고받아서 멸망시키죠.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성경 자체가 해석합니다. 그리스란 나라인데 거기에 첫 번째 왕이다. 헬라 왕이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이걸 우리는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전 세계를 장악했죠. 헬라 왕 첫 왕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렇게 성경책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너무 신속하게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다 정복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30살 좀 넘어서 정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자녀가 없이. 그래서 결국 왕이 죽고 네 장수가 서로 전쟁해서 나라가 나뉘어졌죠. 그것이 바로 뿔이 뽑히고 네 뿔, 네 나라로 나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리스란 제국이 나와 있고 이것이 바로 순염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과 또 비교해 보면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리스 헬라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표범이었습니다. 엄청 빠른 짐승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더 빨랐겠죠? 그렇게 7장의 짐승도 그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나와 있고 8장의 이 순념소는 너무 빨라서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빨랐다. 그러니까 같은 세력을 7장과 8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 표범이 나왔는데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였어요? 머리가 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4나라로 나뉘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똑같은 나라가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순념소가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죽은 다음에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 이게 다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장수들의 이름이었고요. 그렇게 이름을 따서 4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여기까지는 7장과 8장의 평행구절로 쉽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헷갈리실 텐데요. 8장 23절에 보면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4나라로 나뉜 거예요. 그리스가.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한 왕은 7장의 작은 뿔을 표상합니다. 옆에 적어놓으시면 돼요. 한 왕은 작은 뿔인데요. 이 왕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7장의 작은 뿔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24절 그 권세가 강해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멸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여기 8장의 작은 뿔도 거룩한 백성을 멸해요. 그 다음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도 하늘의 주제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도 감히 인간이면서도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평행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은 뿔도 7장 작은 뿔과 같은 세력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다니엘서 8장에서 처음에 순양 메데 페르시아는 어떻대요? 강했다. 8장 4절입니다. 그냥 강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순염소는 그것을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심히 강했다. 좀 더 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염소를 이제 로마 세력과 작은 뿔이 다시 한번 정복했으니까 8장 9절에 보면 심히 커졌다라고 점점점 어떠한 세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다 해석했는데 거기에서도 작은 뿔은 어떠한 세력보다 가장 강한 세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류보다 강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똑같은 표현이 8장에도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강하다, 이 영어로 great라는 것이고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는 강했고요. 헬라는 더 강했으니까 very great였고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은 힘이 강하다. 그래서 익시딩글리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제일 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이 평행 구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2장을 복습하면 2장에 쭉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라 중에 넷째 나라가 제일 셌죠. 그렇죠? 세기가 철 같았다. 쇠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아주 강한 것이 쇠. 네 번째 나라였습니다. 근데 7장에 보니까 또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근데 네 번째 짐승은 극히 무섭고 아주 이상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다니엘 7장에도 동류보다 강했다. 제일 셌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서도요. 순양, 순염소 그거보다 베리베리 너무너무 센 거. 그게 바로 작은 뿔 가장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7장과 8장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나왔던 그 작은 뿔이라는 세력이 그 어떤 세력보다 제일 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세력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니엘서 2장에서 제가 요거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별표 100개라고요. 10발가닥으로 나뉘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였죠. 근데 철의 성분은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이 로마였는데 그 로마가 망했지만 열발가락 진흙과 섞여서 그 성부는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바로 그 마지막 세력을 쳐서 멸했죠.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 아주 무섭고 이상한 짐승에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마지막까지 그 세력이 이어졌다라고 7장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이 8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도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8장 25절입니다.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5절에다 꼭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이 작은 뿔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작은 뿔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로 망한 것처럼 8장의 작은 뿔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력으로 멸망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거 여러분 성경책에도 적어 놓으셨죠?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수평으로 확장했습니다.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교 로마, 제국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제국 로마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왔어요. 그것은 종교적인 로마였죠.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이제는 수평적인 세력 확장이 아니라 이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그것이 작은 뿔입니다. 이제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우리가 7장에서 배웠죠? 매일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고 있는 그 제사, 중보 제사. 그거를 작은 뿔이 못하게 했잖아요. 본인들이 고해성사 받고 죄사해주고. 그래서 매일의 제사를 없애버렸죠. 작은 뿔이요. 이미 다 7장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의 작은 뿔은 이교 로마, 제국 로마와 종교적인 교황 로마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평과 수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은 둘 다 뿔이므로 동일한 세력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이번에 보시면 둘 다 핍박을 합니다. 7장과 8장이요. 그리고 둘 다 스스로를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니까 둘 다 활동의 양상이 예언적 시간, 언제까지 시간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다음에 둘 다 마지막 때까지 존재합니다. 즉 재림 때까지 그 세력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림으로 그 세력이 멸망당하게 되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7장과 다르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7장과 8장의 작은 뿔은 같은 세력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메데 페르시아 순양, 그 다음에 그리스 순염소, 그리고 로마 작은 뿔입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 꼭 머릿속에 적어 두시면 되겠고요.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뿔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니엘 7장에서 배웠죠? 작은 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심판.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오늘도 아까 강조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것이 7장에만 3번 반복됩니다. 근데 그 동일한 것이 다니엘서 8장은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7장에서는 작은 뿔 다음에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8장은 작은 뿔 다음에 심판이 아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8장 26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이 이게 뭘까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 주야가 여기 주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까 너는 이것을 간직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죠. 여기다가 짝꿍이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을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2300주야의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원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보기 쉽게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자, 8장의 환상, 양, 순념소, 작은 뿔, 지금 순서대로 환상을 봤어요. 전반부에서. 그리고는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야 하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후반부는 그 환상을 해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순념소는 그리스, 그리고 작은 뿔은 처음에는 제국 로마, 그 다음에는 교황 로마. 그런데 8장 후반부에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해석이 없어요. 전반부에는 이게 나오는데 후반부에 다 해석을 했어요. 근데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라고만 마치고는 다니엘을 혼절합니다. 그리고는 그 해석을 아무도 몰랐다라고 8장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 해석은 9장에 나와요. 다음 주에 제가 함께 할 건데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은 7장의 패턴과 비교하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2300주야의 그 성소 정결은 무엇인가? 8장 자체는 없어요. 그게 뭔지가. 근데 7장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7장과 8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이방 로마, 교황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7장에서는 작은 뿔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앞에 써 있죠. 작은 뿔 다음에 심판, 그렇죠? 하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패턴이 3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7장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8장에서는 그 작은 뿔이 나온 다음에 뭐가 된대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곧 뭘까요? 앞에 답이 써 있습니다. 성소 정결과 같은 게 뭐예요? 하늘 심판인 거예요. 끝났죠, 정명. 그러니까 성소 정결이 뭐냐 도대체? 그게 바로 하늘 심판이다. 7장과 8장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심판이 뭔지는 하늘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성소 정결은 동일한 것입니다. 명확한 해석이죠. 자, 그러면 2300주야 이 성소 정결이 과연 올바른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은 대속죄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속죄일, 즉 성소 정결과 유대인들은 그 성소 정결을 심판의 날로 동일하게 봤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늘 심판은 성소 정결인데 이 땅에서 유대인들도 대속죄일의 그 성소 정결 예식을 심판으로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지상에서 성소 정결은 매년 돌아오는 심판의 날이었다. 유대인들은 광야의 성막을 처음으로 세운 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소의 정결 곧 욤키푸르, 대속죄일로 기념하고 있다. 심판, 회개, 죄에 대한 고백은 욤키푸르 곧 대속죄일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니까 성소 정결이 곧 심판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소 정결의 심판을 이해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은 동시에 재판관으로, 변호인으로, 전능자로, 증인으로 기록의 책을 여십니다. 책을 읽으십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의 서명을 찾아볼 수 있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러나 잠잠하고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천사들이 떨며 이것이 심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 앞에 순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속죄일에 누가 살 것인지 누가 죽을 것인지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지상 성소에서도 대속죄일에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다 고백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고백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 사람은 대속죄일 날 끊쳐집니다. 즉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즉 성소 정결과 심판은 같은 것이죠. 여기 랍비 예일 엑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로운 심판을 강구하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바로 속죄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의 인사가 이렇게 해갑니다. 대속죄일 날 서로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부디 생명책 속에 당신이 인쳐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때 우리가 인침받지 못하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정결과 심판은 동일한 것으로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대속죄 드리는 기도입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소서, 참소자 사탄을 침묵하게 하시고 옹호자 예수님을 그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의 간청의 결과로 내가 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범죄를 도만하시고 그분 옛적부터 계신 이가 심판에 앉으셨나이다. 생명, 축복, 평화의 책에 당신의 의사가 아니고 기억되고 우리가 기억되고 인쳐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도 있고요. 우리는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 곧 성소 정결임을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7장 하늘 심판이 있다 그랬고 8장에서는 그것이 성소 정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라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로마의 작은 뿔이 AD 1798년에 망했죠. 한때, 두때, 반때가 그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심판과 성소 정결은 최소한 1798년 이후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요. 그렇죠? 1798년 이후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걸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 정결이요. 1798년 이후에 일어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성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늘에 있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 이스라엘의 그 성소는 언제 망했냐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교는 AD 1798년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1700년 뒤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땅에 있었던 성전이, 즉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심판과 성소 정결은 이 성소는 지상 성소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반드시 하늘 성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소 정결이 하늘에서 있다. 그래서 재림전 하늘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1798년 이후의 성소 정결은 반드시 하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언의신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냥 성경만으로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명확한 진리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 전해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성경에 없다고요? 있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하셔서 누가 그가 우리를 공격하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지금까지 쭉 했던 거 복습해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심판은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심판 끝났다. 뭐 더 심판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고, 그리고 재림 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말한 대로 그것은 1798년 이후 어느 시점에 나옵니다. 정확한 시점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작은 뿔, 심판, 재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서는요. 작은 뿔 다음에 성소의 정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과 성소 정결은 같은 거예요. 평행 구절이니까. 그러므로 성소 정결은 1798년 이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또 복습하시고 또 복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만으로. 그게 여러분이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연구하시고 여러분이 확립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좀 공부하셔서 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중요한 교리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